절을 하는 마음. 절은 참으로 진지한 수행 방법이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기주의를 버리기는 불가능할지라도 우리는 절을 해야 한다. 우리의 참 성품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선을 끝낸 다음에 우리는 절을 한다. 절을 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을 버린다. 자신을 버린다는 말은 우리의 이원적 상대적 개념을 없앤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참선 수행과 절은 다른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절의 의미는 자신보다 더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에 존경을 표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가 부처님에게 절을 할 때는 부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야 한다. 그대 자신이 부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 그대 자신이 이미 부처님 자신이어야 한다. 그대가 부처님과 함께 있을 때,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함께 있을 때 그대는 존재의 참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원적인 사고들은 모두 잊어버릴 때 만물은 그대의 스승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사물이 그대의 큰 마음 안에 존재하게 되면 모든 이원적인 관계들은 떨어져 나가버린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스승과 제자 사이의 구별이 없어진다. 때로는 남자가 여자에게 절하고 때로는 여자가 남자에게 절을 한다. 어떤 때는 제자가 스승에게 절을 하고 때로는 스승이 제자에게 절을 한다. 제자에게 절을 할 수 없는 스승은 부처님에게도 하지 못한다. 때때로 스승과 제자는 함께 부처님 앞에 엎드린다. 때때로 우리는 고양이나 개에게도 절할 수 있다. 그대의 큰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같은 가치를 지닌다. 모든 것이 부처 그 자체이다.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들으며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수행 속에서 그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부처님께 바치는 바로 그 존경의 마음을 모든 것에 바치면 여기에 부처의 마음이 있다. 부처가 부처에게 절을 하고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절이다. 그대가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이 견고한 확신을 지닌 큰 마음이 없다면 그대가 하는 절은 이중성을 지닌 절, 상대적인 절이 될 것이다. 그대가 바로 그대 자신일 때 그때 진실한 의미에서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며 그대는 모든 사물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대가 스스로 그대 자신일 때에만 그대는 진실한 의미에서 모든 사물을 향해 엎드릴 수 있다. 절은 참으로 진지한 수행 방법이다. 그대는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절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절을 하는 것 외에는 무엇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절을 해야만 한다. 이 같은 신심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정신으로 엎드리면 모든 계율과 가르침이 그대의 것이 되고 그대는 큰 마음 속에서 포용하게 될 것이다. 나의 은사님은 절을 많이 해서 앞이마에 늘 못이 박혀 있곤 했었다. 그분은 자신이 완강하고 고집센 성품임을 아셨기 때문에 계속 절하고 또 절을 하곤 하셨다. 그분이 절을 자주 하신 이유는 항상 스승의 꾸짖는 소리가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오기 때문이었다. 그는 30이 되었어야 승려가 되었는데 출가를 하기에는 조금 늦은 나이였다. 그의 스승께서는 항상 그를 늦깎이 중이라고 불렀고 그처럼 늦게 머리를 깎은 것을 나무라셨다. 사실상 그의 은사님은 그의 고집불통인 성격을 좋아하셨던 것이다. 은사님은 70이 되셨을 때 나는 젊었을 때 호랑이 같았지만
이젠 고양이같이 되었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양이같이 된 데에 큰 만족을 느끼고 계셨다. 절은 우리의 이기심을 없애는데 도움을 준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기심을 벗어버리기는 힘들며 그런 뜻에서 절은 매우 귀중한 수행 방법이다. 결과가 문제가 아니다. 귀중한 것은 스스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 수행에는 끝이 있을 수 없다. 한 번 또 한 번 절을 해나갈 때 그것은 4가지 소원을 한 번씩 표현하고 있다. 가히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한량없는 번뇌를 끊으오리다. 한량없는 불법을 배우오리다. 다함 없는 불도를 이루오리다. 다할 수 없는 불도를 어떻게 다 이룬다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는 해야만 한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비록 불가능한 것이라도 우리 본성이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싶은 욕구가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다면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가장 깊은 곳의 욕구는 잠재워지고 열반이 거기에 있다. 그대가 하기로 결심을 굳히기까지엔 어려움이 많지만 한번 시작하면 어려울 게 없다. 그대의 노력이 마음속 깊은 곳의 욕구를 잠재워준다. 평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다. 마음의 평온은 그대의 활동을 멈춤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평온은 활동 그 자체 속에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활동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평온을 얻기는 쉽다. 활동하는 속에서 평온을 얻기는 어렵다. 그러나 활동 속에서의 평온이 진정한 평온이라고. 참선 수행을 좀 해본 사람은 빠르고도 비범한 진보를 보인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된다. 정말로 열심히 애를 쓴다 해도 조금씩 향상이 이루어질 뿐이다. 그것은 소나기가 오는데 밖에 나가 젖게 되는 것과는 같지 않다. 안개 속에서 우리는 젖어드는 줄을 모르지만 한참 걸을 때 조금씩 젖게 된다. 그대가 향상에 골몰하게 되면 이렇게 느릴 수가 있는가라고 한탄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안개 속에서 젖었을 때 그대는 쉽게 말릴 수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향상의 진행에 관해서 근심할 필요는 없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대가 외국어를 갑자기 습득할 수는 없으며 계속 반복함으로써 그거를 마스터하게 된다. 이것이 선수행의 핵심이다. 또 조금씩 진보한다고 말했을지라도 진보를 전혀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순간순간 성실해 있으면서 완전한 노력을 기울이면 족하다. 수행 밖 그 어디에도 열반은 없다.